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때로 비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집이 무너져가는 그와 같은 상황까지를 만날지라도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신앙의 집, 나의 모든 것을 지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기도,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꼭 믿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경건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특별히 이 아침에 모인 이 백성들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3절에서 29절까지 잠언 19장 13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형실을 상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승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이 지혜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잠언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묵상해 가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와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쭉 읽어가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거의 잘 없을 것입니다. 문화적 이 백그라운드만 조금만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읽고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그 어떤 말씀일지라도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지. 와, 이 말씀은 이 내 아내가 들으면 참 좋겠다. 이 말은 이 목사가 들었으면 좋겠고, 장로가 들었으면 좋겠고, 이 말은 내 아들이 그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걸 이름하여 지혜 없는 자,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 복을 발로 차는 자,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참된 지혜는, 이 지혜의 말씀,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누리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좋은 가족,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미련한 아들 재앙이다. 그 다음에 다투는 아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여러분, 미련한 아들, 이것만큼 머리 아픈 일이 없죠. 대표적으로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보세요. 홈니, 비느하스. 얼마나 못된 악한 짓을 했습니까? 재물을 제사를 드리는 물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중간에서 가로채고 또 못된 짓을 하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비의 근심거리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집안의 재앙으로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집안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 일어납니다.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집안에서 다투는 아내, 이 이어지는 물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한 것은 당시 과거에 그렇잖아요. 시멘트로 짓는 집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진흙으로 이겨서 벽돌로 만들어서 건축을 했는데 이 물이 계속해서 이 집안에 떨어지면 집이 무너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투는 아내, 그와 같이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제가 서론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아들 저놈이 재앙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재앙 아닌가? 내 아내는 물이 새는 아내가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슬기로운 아내가 나오는데, 저 사람은 참 슬기로운 아내인데 내 아내는 왜 이럴까?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앙이 되는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내 때문에 아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다투지는 않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 복된 인생,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묻지 않으면 구원의 삶에서 나 자신이 구원의 삶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복된 삶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읽는다는 것이죠.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근데 나는 이거 송곳꽃을 땅 한 평 물려받지 못했다. 돈 한 푼 받지 못했다. 이러면 그 부모에 대해서 원망이 나타나죠. 그 지혜가 아니죠.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저놈의 저 자식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며칠 누워서 게임을 하고 그런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가 아닌가? 내가 태만한 자가 아닌가? 그래서 복된 인생, 좋은 가족이 되어져 가는 것은 나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의지하는 자일 때에 좋은 사람, 좋은 아내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이하에 쭉 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5절에 보면 말씀을 따라 간다. 또 하나, 인간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계획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매사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매사에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고 책임을 갖고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쭉 보면 자기 영혼을 지키고 행실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선행한다. 가난한 사람 있는데 그 도와주는 것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저 친구에게 뭐라도 해줘야 되겠다는 부담감까지 느끼게 할 정도로 그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노 늘 그래요. 이 장원 전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도 바른 마음으로 지혜 있게 해가는 것 크게 나누면 그게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 일이 있는데도 너를 바라는 대신에 세워주는 은행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든 부모든 아내든 배우자든 다른 사람이든. 그래서 이 구원 얻는 사람,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라고 경외하는 자인데, 그 다음에 종종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표현이 많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표현해 가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아내에 관해서 슬기로운 아내, 그 다음에 다투는 아내 나오는데 결국 뭡니까? 아들아,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면 내가 좋은 가장일 때에 가정이 화목해 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성실하고 그래서 물질을 얻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로부터 복이 내려온다.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문제는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과 같은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야말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돌덩이를 파문을 막 던져가지고 막 물결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참,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기는 정말 어렵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꼭 이 내 아내, 내 남편이 꼭 맞는 말씀인데 이렇게 적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설교를 듣던 메시지를 때 설교를 하는 자이든 듣는 자이든 우리는 이 메시지는 오늘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가 복된 자, 구원을 누리는 자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지혜의 말을 하는 이 솔로몬 스스로도 많은 것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영감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의 한계를 깨닫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종종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뉴스를 봅니다. 안 보면 궁금하고 아이고 이제 안 봐야 되겠다 하는데도 궁금해서 한 번씩 봅니다. 보게 되어지면 극과 극을 달리잖아요. 서로가 너무 본인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려요.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 하나 클릭하면 계속해서 막 달려오잖아요. 알고리즘 때문에. 근데 성도들도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그 말만 듣고 그 방송만 들어요. 그러니 균형을 잃어버려요. 또 그렇게 균형 잃었다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원수 되는 거죠. 아니 모르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이 다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향이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구나.
내가 아무리 생각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그야말로 이것은 정말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신다. 종종 목사님들이 어제도 제가 늦게까지 회의를 좀 했습니다만 줌으로 회의를 하는 가운데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 가야 돼요. 내 계획이 아무리 옳다고 확신이 든다 할지라도 나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때로는 다를 수가 있다. 이것 인정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거기 보면 25절인가요? 거만한 자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아주 거만한 자를 막 때릴 때 좀 거만한 자보다 좀 덜한 이 어리석은 자가 때리는 그것 보고 정신 차려서 깨닫는다. 그거 원래의 의미입니다만은 사실 거만한 자를 때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무골 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결국 말씀을 정리합니다. 특별히 잠언은 전후 문맥에서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후 문맥보다 중요한 것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까? 거만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다투는 아내는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 남편 진짜 주제 파악 못한다.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 왜 저렇게 앞뒤 좌우 분별을 못하지? 본인 스스로 불행해져 간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어떤 어려운 상황, 힘든 일들을 만날지라도 복을 누리고 구원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4장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주의 말씀 듣고서 1절 3절을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돛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입잘지세.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잘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잠언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가고, 하나님, 내가 거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재앙을 일으키는 자가 아닙니까? 물이 새어 집이 무너지게 하는 자, 목장이 교회를 내가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을 누리고 복을 얻는 자,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거만하지 않게 하시고 집을 허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을 받아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경건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해 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서서 쳐서 복종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종이,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내 자녀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게 되어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지혜 있는 구원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종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분별하여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구원을 누리는 자, 복을 얻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무한히 내려오는 복을 누려가고 자자손손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죠. 우리 합심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간절하게, 우리가 곧 이제 새생명 알파 축제, 전도 축제를 하는데 하나님, 나 자신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성령이 충만해서 이 새생명 알파 축제,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이, 우리 교회가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세속한 물결에 휩쓸려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 여호와 하나님 높여드리는 성령 충만한 자로, 성령 충만한 목장,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가고, 동시에 우리 뉴질랜드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 또 교회 지도자, 한국의 정치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 믿어야 할 사람 가운데 나타나 죽기 전에 예수 믿어 생활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축제, 알파 축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예수 믿어야 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잉태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 예수 근세, 구원이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내가 악해져 가고 가정이 자녀가 예수 믿어야 할 그 친구들이 악의 가운데 빠져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될 때인데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거할 주의 백성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 받은 자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미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 증인의 삶을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자들, 각 교회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또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세속한 물결에 예수 이름을 증거해 가는 것을 포기해 가고 어려움을 당해가고 있는 이 형편에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일어나 예수를 말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해서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총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모로코에 지진이 나고 여기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사고가 일어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죽지 않도록 언제 육체의 종말이 우리 모두에게 순식간에 올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이 죽어 구원을 생활과 새 땅을 잃어버린 채 가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의 백성들을 일으켜 예수 믿어야 할 친구들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해 가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받은 자로 성령 충만함을 누려가는 하늘의 교회, 이 땅의 우리 조국의 교회, 뉴질랜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아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이 백성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일터로 나갈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경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물질 때문에 하늘 품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하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자를 돕게 하시고 또 능력이 넉넉하여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을 또 이웃들을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까지 도와가는 우리 목장들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우리가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주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 얻어가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 이번 한 주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